자, 오늘은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그 다음에 첫째 날까지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셋째 날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6절 한 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이제 이게 둘째 날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맨 먼저 열면 접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구약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사실 창세기가 맨 먼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맨 처음 접하는 것이 창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말씀이 가장 어려운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냐면 천지 만물로 이것을 빗대어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창세기가 어떠한 창세기냐면 창세기라는 그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창세라고 하는 것은 땅이 하늘로 지어지는 게 창세거든요. 그러면 땅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둘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격히 성경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둘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지어진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 이 두 신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지어진 신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는데 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이 끝이 아니라 3장이 끝이에요. 그런데 3장이 미완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모든 과정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한날이에요. 이게 한날입니다. 한날의 역사입니다. 성경으로. 이 한날의 모든 역사를 총 집합해서 가장 짧게 수록되고 증거된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데 있어서 맨 나중에 풀어주신 말씀이 창세기예요, 사실. 맨 나중에 풀어주신 말씀이 창세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둘째 날의 그 창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의 창조는 뭐냐면 물과 물 속에 궁창을 두셨다는 거예요. 물과 물 속에 궁창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받침이 있던가? 초두가 있구나. 자, 궁창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는 그 활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늘궁자거든요, 사실은. 이게 하늘을 말하거든요, 하늘. 그러니까 이건 푸르다는 그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진짜 초두가 있으니까 이제 푸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늘을 궁창이라고 이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샤마임이라고 했어요. 샤마임. 이 궁창을 샤마임이라고 했어요. 궁창을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이다. 그래서 요 샤마임을 다시 하려는데 이 샤마임 궁창의 뜻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했어요. 포모먼트가 FIR 포모먼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늘은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본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우리 그 KJ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포모먼트와 해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글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이건 구멍혈자거든요. 혈. 그러니까 열렸는데 활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오픈되어있는데 열려있는데 활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땅에서 공중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마치 이렇게 활같이 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궁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 궁창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는 그 영어에서 우리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게 아니라 중국어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궁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미가 대단히 좋아요. 사실 이 말은. 이게 히브리인들이 그 하늘을 바라본 그들의 관점이 바로 이 활모습이에요. 그런데 되게 푸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뜯어볼 게 있어요, 먼저. 뭘 뜯어보냐면, 포모먼트를 좀 우리가 뜯어보면 돼요. 이제 이미 창세기 들으셨으면 이해하겠지만, 이 단어가요, 세 단어의 복합으로 보시면 아주 정확한 그 하늘의 설명이 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Form a month. 이 month라는 것은 동사나 어떤 그 명사 이런데 month가 붙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상태의 변화된 그런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의 그 서울에 보면 고층으로 지은 그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걸 우리 아파트라고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대요.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알아듣는데. 아파트먼트. 그래서 이 먼트라는 것은 소자와 소자 간에 연결된 상태가 먼트예요. 소자와 소자가 연결되는 상태가 먼트예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어떤 개개의 것을 갖다가 하나로 통째로 이렇게 관통해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먼트 하면 가옥과 가옥, 세대와 세대 간을 한데 묶어 놓은 것 이렇게 되죠. 여러분 전에 그 60년대에 나온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에서 영혼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순간에서 영혼으로. 순간에서 영혼으로가 원 제목이 moment of moment예요. 순간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이 이어지면은 그게 뭐예요? 시간이 되죠. 시간과 시간이 이어지면 날과 달과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선을 정의할 때 점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에서 선을 얘기할 때 점과 점의 연속이다. 이걸 이렇게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이 점은 모먼트예요. 그런데 모먼트를 전부 묶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라는 말이 되죠. 라인이라는 말이 되죠. 이게 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트가 되는 거예요. 엮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머먼트인데 이 포머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단한 것을 말해요.
단단하다, 딱딱하다, 단단하다. 이것이 결집된 것이 퍼머먼트예요. 그래서 궁창이 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궁창이에요. 이게 퍼머먼트예요. 영어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제게 풀어주신 단어의 뜻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설명된 영어 어느 사전에도 이런 설명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머먼트예요. 그리고 샤마임은 이렇게 견고한 하나의 집합 단단한 그런 결정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면 해분이다 그랬어요. 해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창이나 하늘이나 퍼머먼트나 해분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증거가 그래요. 그래서 요 궁창이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것을 말해요. 근데 이러한 궁창이라는 이런 틀 위에 이런 궁창이라는 틀에다가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성경이 증거하기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해문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하늘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자연이나 하늘을 생각하냐면, 물리적인 하늘을 생각해 보냐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하늘 이 위에, 이 흥창이라는 하늘 위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전자공학을 했는데, 이 하늘을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대기권 전체를 나눌 때 D, E, F층 이렇게 나눠요. 층을. 그래서 지상으로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나누거든요. 그러한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거의 없어요.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그 세계 여행을 해보셔서 국제선을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선은 대체로 비행기가 10km 이상 그 상공을 나른다고 그래요. 그럼 거긴 그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는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에서 그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기도 그렇게 희박한데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그럼 세계적으로 높은 산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런 산들을 보면 1년 내내 눈이 쌓여있죠. 그러면 그런 대기권을 벗어난 하늘 위에 물이 있다면 그 물이 어떤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화된 그런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기화된 물일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빙이 되겠죠. 기화된 물이라도 반드시 결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은 사실 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맞아요? 얼음덩어리라고 해야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다? 자, 하늘 아래 물이 있다? 하늘 아래 물이 있는 건 좋아요. 하늘 아래 물이 있다, 이거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궁창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래물, 윗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구촌의 형태를 보면, 좀 더 크게 해서 그 우주계를 살펴보면은, 사실 여기는 아직 땅이 안 나왔지만, 둘째는 땅이 안 나왔지만, 이걸 땅이라고 가정한다면, 땅 위에가 하늘이니까 땅 지표면부터 사실은 하늘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엄격히 따지면
지표면을 경계로 해서 하늘이거든요. 그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한계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행성들이 대기권 속에 있는데 거기를 뚫고 가서 그 물을 넘어서야 물이 있는지, 아니면 뭐 몇십 킬로미터 아니면 몇백 킬로미터 위에 물이 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이 달려간다, 뭐 화성에 간다 하잖아요. 그럼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물이 있으면 행성을 쏘아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못 올라가. 절대로 저항에 부딪혀서 못 올라가. 공기에 부딪혀서도 다시 떨어질 때는 그 무수한 열 때문에 다 웬만한 쇠가 다 녹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얼음이 있으면 더 하겠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창세기 둘째 날의 창조는 절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계의 그런 상태는 아닐 것이라 하는 상식이 생기잖아요. 인간이라면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자연계의 창조를 보고 이걸 아무런 의심 없이 본단 말이에요. 아무도 의심 없이 생각해.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자연 천지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라고 하면 이제 좀 범위가 좁고, 신학에서는 우주계를 총망라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지금 둘째 날의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여기는 이해 안 돼도 궁창과 이 물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둘째 날의 그 창조 역사를 하늘과 하늘 밑에 물이 있다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과학으로는 상식을 벗어나서 상식보다 훨씬 고도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으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요렇게 나눈 것이 지금 뭐냐면 둘째 날의 창조예요. 자, 그러면 이 해본이라고 하는 지워졌지만 이 포머먼트라는 것이 뭐냐? 답을 먼저 드린다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이게 포머먼트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그 성경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해하시려는 그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지식을, 단단한 지식을 주신 것이 뭐라고 생각되는 게 없었던가요? 이 창세기 이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나가는 말씀이라고 이미 창세기 1장 1절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나가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지금 둘째 날이에요. 이 포먼트, 이 해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림자를 주신 모세의 율법. 이거 정말 견고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점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 변화된다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천지기백이로. 그래서 이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은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걸 셋째 날 가서 말씀드릴게요. 뭐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신이 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수소에 있는 하나님 신, 지어진 신, 영계 원래는 그 사람이 기니아 출신인가 어디 출신인데 리처드 도킨스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상당히 많은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만들어진 신, 지어진 신이 있고
스스로 있는 신이 있어요. 근데 지어진 신은 뭐 에레미야 말씀에 가서 다시 이제 증거될 때가 있겠지만은 지어진 신은 무수히 많아요. 지어진 신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지어진 신만 신이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그들도 모두가 다 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데 너희 할 말 있어?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어진 신이냐 아니면 크게 따지면 바알로 인해서 지어진 신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래서 이제 그 궁창이라는 샤마임이라는 말 뜻이 바로 율법의 상징이에요. 이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거슬러 가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뒤에서 하나님이 성문 율법으로 주신 포머먼트가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율법 속에 해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해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즉 모세와 예수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모세와 예수를 전혀 다르게 보죠. 신학에서는. 근데 모세와 예수가 전혀 같아요. 그것을 그림자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이에요. 노아가 모세의 역할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예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둘째 날에 이것을 이렇게 물과 물로 나누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인데 뭐를 경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해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말. 그럼 물이 과연 뭐냐? 물이 지식이에요. 지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위의 물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이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입니다. 이거 다 물이에요. 물. 그러면 지금 둘째 날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이 있으라 했어요? 물을 창조하셨어요? 물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에 언급이 전혀 없어요. 둘째 날 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근데 물과 물로 나눴대요. 뭘 기준으로? 궁창을 기준으로. 그럼 물 어디서 나왔어요? 물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물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이미 나와 있다고요. 땅과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미 물이 있었다고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 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하십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있는 걸 가지고 그럼 정리하시냐? 있는 그대로 두면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뭐로 만드냐? 코스모스로 만드는 거예요. 정리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정리된 상태로. 무질서하고 정리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로. 자, 우리가 여기서 질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서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질서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질서의 가장 모토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도덕이에요. 그 도덕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법이에요. 도덕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법이거든요. 그럼 그 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도덕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이 본연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이라고 했다면 이 모든 도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시는 말씀을 내 어렸을 때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본다면 어르신들은 주로 뭐를 많이 말씀하셨냐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인간들에게. 그럼 누가 옛날에 성경에 있어서 네가 하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거 듣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하나님 얘기 못 들었어요. 다만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가 지금 제가 성경을 접해서 보니까 조물주가 곧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물론 성경에도 조물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창조를 해 나가시는 것은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빛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거예요. 빛의 존재가 되면.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혼돈 공허 흑암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질서를 얘기했죠? 질서가 도덕이 없고 법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질서죠.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 흑암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드릴 때 나눴지만 그 흑암이라는 게 그 성경에서는 사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죽었느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죽었다고 하면 그럼 뭐가 죽었느냐? 이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지 인간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둘째 날의 창조에서도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물과 땅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나눈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나눠야 거기에 뭐가 생겨요? 하늘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포머먼트로 들어온다 그거예요. 율법으로. 진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둘째 날의 창조예요. 그럼 둘째 날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동안 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자, 그래서 둘째 날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물이 둘째 날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물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물이 있다. 그 물이 땅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사람이라고 이제 풀어드렸으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존재예요.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상태가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나눈 거예요. 그럼 자연히 그 안에 뭐가 생겨요? 궁백이 생기죠? 그러면 이 궁창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궁창이 지금 거기 창세기 1장 6절 다시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궁창이 있어야요,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에요. 궁창을 만들으셨어요. 궁창이 있어죠. 궁창이 있어요. 이미 궁창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궁창이 어디 있어요? 물 가운데 있어. 자, 다시 보자고요.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속에 궁창이 있으니까 물 가운데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 속에, 물 가운데 그런 이제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물 가운데 그러니까 물 속에 함께 물 속에 그냥 하늘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공간이라고 얘기합시다. 이게 땅이라고 얘기해요. 땅이 지금 물로 휩싸여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물 속에 휩싸여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 밖에 있잖아요. 표면에 운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속에 물이 있긴 있어요. 땅 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죠. 여기에 이걸 물 가운데라고 본다면 여기에 물, 궁창,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산재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딱 나눠가지고 요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럼 뭐가 돼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무엇이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했다고 지금 돼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있어. 그럼 이것을 나눈 것이 왜? 하나님 물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이걸 나누신 거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은. 그럼 여기서 하나님 역할 한 게 뭐냐고요? 첫째 날에 빛이 나누어가는 거.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어둠과 빛이 나눠지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했네. 지금 율법을 얘기했는데 율법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신학의 교리에서는 율법이 하나로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율법이 세 가지로 나와요. 율법의 종류를 보면 모세 율법이 있고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포모먼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포모먼트예요. 모세 율법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전율법이 있어요. 유전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장로의 법이 유전율법이에요. 이거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자, 모세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내었다면 유전율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구전으로 전해오던 율법에 모세가 돌판에 성문율법을 받았잖아요. 문서상으로 된 율법, 언약을 받았잖아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오던 율법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체결해서 만드는 율법을 함께 만들어낸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생겨나고서는 그 600몇 가지 율법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그 유전율법에는 유전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 8장에 가서 기록되는 뭐냐면 그 성령의 율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입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유전율법에서, 모세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순서, 하나님께 나가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거쳐온 그 과정들이 어느 신앙의 노선을 거쳐왔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는 것이 뭐냐면 유전율법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모세율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관문을 못 넘는 거예요. 첫째는 이 관문을 못 넘는 거예요. 이 관문을 못 넘어요. 이따가 이제 다시 거듭남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관문을 못 넘기 때문에 모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모세 모르는 데 있어요? 오늘 교회 모세 모르는 데 없고 예수 모르는 데 없어요. 성령 모르는 데 없고 다 알아요. 실상이 없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의 관문을 넘어가야만 어디로 올라오냐면 여기로 올라와요. 인물로. 요걸 뚫어야 되거든요. 이걸 관통해야 되는 관문이거든요. 즉 모세 율법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 율법은 그냥 유전 율법도 못 뚫고 간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밀과 아랫물을 뒀는데 이 물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물이 있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과 물이 나오고 하나님 신이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 신 루와 흐가 창세기 첫째 날이라서 빛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물이 나눠져요. 쉬운 얘기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것은 세상 거, 이것은 모세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법 나눠진다고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빛이 없으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지 빛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나눠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그 다음에 빛이고 그 다음에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은 곧 뭐냐? 사상, 진리, 말씀을 얘기한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앞에 들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2장이나 17장에 있는 물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물이 구는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문턱에서 흐르는 물이 그 바다를 소성시킨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에게. 그래서 물은 곧 하나님의 지식,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물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만 물이냐? 아니에요. 신학으로 전하는 교리도 전부 물이에요. 그 물과 물을 나눈단 말이에요. 물과 물을. 그럼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지금 둘째 날에 창조에서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 빛이. 포먼트가 빛이에요. 하나의 법이 빛이에요. 하나의 빛이 들어와야 물과 물로 나눌 수 있어요. 위에 물, 아래 물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전하는 지식이야. 이건 세상적인 교훈의 지식이야. 이건 하나님의 교훈이야. 이건 영생의 말씀이야. 이건 나눠진다. 포먼트가 있어요. 모세의 법이 있어요, 먼저. 모세의 법이 없고는 진리가 절대로 안 나와요. 모세의 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나와요. 예수가. 자,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의 창조입니다. 그럼 물 확인이 드러났죠? 궁창에 먼지가 드러났죠? 그럼 물이 어디서 왔는지 드러났죠?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로는 창조하다는 바라고 만들다는 아사라는 말을 써요. 또 무엇으로 되다라는 말은 또 하야라는 말이 있고요. 히브리어에. 저는 히브리어를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 히브리어를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필요한 거는 제가 전해드려요. 필요한 거는. 근데 제가 이 원어를 접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조명이 안 되고는 그냥 언어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둘째 날의 창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둘째 날의 창조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눈 거예요. 근데 뭐로 나눴다? 호모먼트가 나눴다. 호모먼트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창세기 1장에 전에 혼돈, 공허, 흑암 나왔죠? 요렇게 되기 전에 여기 어떻게 했죠? 물궁창 이렇게 혼재 있다고 그랬죠?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먼저 혼돈, 공허가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의 설명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빛이 들어와서 보니까 물과 물로 나눠지고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된 결과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들어오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는지 어느 물과 어느 물이 섞여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자, 여기까지 이제 둘째 날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셋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과 물로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눠서 나뉘게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다. 이것이 지금 둘째 날의 창조예요.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다.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저녁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즉 낮과 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낮과 밤의 단어가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둠이에요. 결국은요. 단어는 따로 있지만 단어는 낮이라는 단어와 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지면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날은 날이라는 말이 있고 밤은 밤이라는 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이건 빛과 어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이냐? 하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사람은 어둠이에요. 땅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라는 것은 뭐냐? 혼돈공 흑암 속이에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은 그것이 다 내 거로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보양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먹은 그 즉시로 내 몸에 그 영양 모두가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소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은 썩히고 발효시켜서 필요한 거는 영양으로 실어나르고 불필요한 것은 배설되잖아요. 영적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저녁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전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영양을 섭취한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먹은 상태가 저녁, 다 소화시켜서 결과물로 드러난 게 아침. 결과가 반드시 있잖아요. 뭘 먹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안 맞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나고 어떤 상태가 일어나자,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밤이에요. 이게 혼돈과 호감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까지 보면 모두가 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왔죠. 다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 저녁과 아침이. 신학에서 이 저녁과 아침이 그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은 24시간의 개념으로 봅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 창조에서 말하는 한나라의 개념은 과정, 흘러가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워졌지만은 유전에서 모세율법을 해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최선도 1차적인 빛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율법으로 평생 신앙생활에도 못 넘어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99%예요. 사실 내가 말할 때는 99%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 1차적인 빛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강단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지금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요? 나누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평생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로 자기는 천국 같다고 생각해. 사실 죽은 사람이 천국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 그 교회 담임 목사나 그 가족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천국 같다고 생각하지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아직 빛도 못 봤는데 무슨 천국과 개뿔이나. 이런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천지창조의 날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과정, 스텝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했으면 셋째 날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인물 그대로 있고, 궁창 그대로 있고, 여기에 땅과 바다가 나와요. 셋째 날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뭐였어요? 요게 아랫물이죠? 둘째 날에 이게 아랫물이에요, 이게. 아랫물을 나누고 보니까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드러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셋째 날이에요. 자, 우리가 공간에, 어떤 공간에 물을 채우면,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아랫물이니까, 요만한 공간에 물이 지금 가득 찼어요. 물로 가득 찬 거잖아요, 지금. 물이 조금 있다, 적게 있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물론. 가득 찼다는 설명도 없고, 조금 있다는 설명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가운데 이렇게 됐어요. 그냥 통틀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물이에요. 그럼 아랫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보자고요. 그렇게 실상에 원소 기울에서 H2O라는 물이 어떤 무기물과 함께 함유돼서 물이 어떤 공간에 차 있다면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가 있으려면 이 물이 따로 가 있어야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없죠. 공간 설명되어 지금? 자, 몇 절 그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창세기 1장 9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군데로 모이래. 그럼 모일 물이 따로 모일 장소가 따로 공간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 물을 그쪽에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이라. 한 곳이 어느 곳이에요? 한 곳이 도대체. 불특정한 어느 지정된 장소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공간 어느 장소냐 이거예요.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게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원소교 H2O의 물과
H2라는 그 원소와 그다음에 기타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기물이라고 하죠. 무기물이 포함된 그런 물이라고 하면은 이 물이 별도로 그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죠. 그런 공간이 언급된 게 없어요. 그냥 불특정한 어느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물이 모이니까 어디에 땅이 드러나요. 그럼 우리 자연 현상을 보면 땅 가운데 물이 모여있지 별도로 물이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물만 있는 곳은 없잖아요, 사실은. 땅 가운데 어떤 낮은 장소에 물이 있는 것이지 물이 따로 있을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자연 상태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땅이 드러났다. 이 상태를 보면 어떤 이런 공간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하면 가득 찼다고 한다면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드러났잖아요. 땅이 안 보이는 상태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가득 찼다는 상태예요. 설명은 없지만. 땅이 안 보였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땅보다는 물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땅 위에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 어디에 모였어요? 물 어디에 모였냐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찾아보자,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아보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사방 1m짜리 정면차라고 생각해요. 6면차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땅이 50cm 차 있어. 땅이 지금 50cm 있어. 물이 예를 들어서 30cm가 있어. 이게 땅이 50cm가 있고, 50cm 밑에 있고, 그럼 물이 전부 50cm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30cm가 있으면 나머지 빈 공간이 20cm가 되겠죠? 1m니까. 그러면 이 30cm 물을 한쪽으로 모인다고 하면 땅의 일부만 드러나지 전부는 드러나지 않죠. 어쨌든 간에 물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물을 한쪽으로 모이면 땅의 일부만 드러나지 전체는 드러나지 않아. 여기엔 지금 그런 설명도 없어. 땅 일부만 드러났다든지 전부 드러났다든지 그런 설명 없어. 어쨌든 땅은 드러났어요. 이건 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신약에 가면 살펴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는 땅이 드러났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부만 드러납니다. 그럼 일부만 드러난다는 뜻이 뭐냐? 빛이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한 만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나 이러한 사람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로마서나 에베소가 갈라디아서 가면은 우리가 십자가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드러난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내가 땅이라는 것이 나라면 각자라고 한다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전에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춰진 모습이 내 모습이고 드러난 모습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게 많으면 내가 옛날에 쓰던 용어로는 내가 더 큰 거야. 내가 죽지 못한 거야.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자, 그 상태가 바로 땅이 드러나다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내가 드러난 상태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상태가 지금 셋째 날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드러내시느냐?
13장이에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뭐? 요한복음 6장에 인자가 뿌리는 씨,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 인자의 뿌리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땅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땅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좀 더 이제 땅이 나왔으니까, 땅의 설명이 나왔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땅에 씨를 뿌려서 추수해서 창고에 들인 만큼의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거긴 가라지도 있거든. 가라지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 가라지 걸러내야 되거든요.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랫물이, 먼저는 아랫물과 위에물을, 즉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따로 나눠놓고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참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 이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보면 이거 썩어 죽을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 이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 세상적인 거 다 버리는 과정이 바다에 버려진 게 바다예요. 버려진 게 바다예요. 즉 하나님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없는 내 마음이 바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부분의 마음이 바다란 말이에요. 전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7왕이나 8왕에게 식물을 던져라, 물에 던져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면 또 다시 차리리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물에 씨를 던지면 몇 날부터 찾을 수 있어요? 떠내려가 없지? 그럼 이 물이 뭘까요? 이 아랫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얘기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7날, 즉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드러난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일단 여기에 이 아랫물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떨어져. 궁창이 나누면. 어디서 떨어져요? 궁창에서.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심겨지는 말씀이 있고 안 심겨지는 말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심겨지는 말씀이 드러난 땅, 안 심겨지는 것은 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와서 먹고 뭐가 어쩌고 했지? 그렇게 기록되죠? 그건 이제 먹은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야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진 지식이든지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든지 그런 것이 그 말씀을 까먹거든요. 이건 가시덤불이란 말이에요. 그 걸려서 못 자라잖아요. 씨가.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혼돈 공허국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땅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동안 심어보지 않은 하나님이 씨를 심을 그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고 그것을 추수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알곡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러난 땅이요. 옥토가 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신 땅 4종류를 말했는데 그 땅 4종류가 세상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완전히 가시덤불에 뿌린 씨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모든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교회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한 단계 더 우리가 뚫고 들어간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이렇게 만들어요. 셋째 날. 자, 그럼 땅이 드러나니까, 땅이 있으니까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1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 이름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여기서 지금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말씀드린 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잖아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에요. 그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풀, 채소, 열매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중에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예요. 너희가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나무는 먹지 마. 이렇게 됐죠. 선악나무는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할 것은 지금 창세기 셋째 날에 이미 사람이 먹을 거 여기 다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이 또 나와요. 이미 있는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또 왜 이게 나오냐고. 자, 이제 창세기 셋째 날까지 하면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남아있죠. 창세기 1장으로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위의 물의 창조예요. 위의 거의 창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각 인생의 땅에서, 세상에서 창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뭘 주시죠? 천국 열쇠를 참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게 주기도문의 기본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모세의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위의 계명과 아래 계명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하면 그럼 천지창조가 끝나냐? 아닙니다. 앞에 하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일곱째 날 하루로 해서 우리에게 여섯째 날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일곱째 날 하루를 위해서. 일곱째 날 하루는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70일을 우리가 풀어야만 이 말씀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여섯째 날까지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는데 일곱째 날에는 창세기 어디 봐도 일곱째 날 창조가 없어요. 아니 창세기가 아니라 어느 성경 66권을 열어봐도 일곱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의 창조에는 어느 곳에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이 뭐냐? 창세기로 보면 둘째 날에서 셋째 날이 일곱째 날의 창조인데 일곱째 날의 창조가 실패로 끝나죠. 죽었다로 끝나요. 그 죽은 것이 산자가 되는 것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상태가 뭐로 되는 것? 빛으로 되는 것. 이것이 천지창조의 휘날려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속한 자가 돼야만 우리 천국은 며칠 날에 가요? 8일에 가요. 8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7일이 있는 사람만 8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이삭이 8일 만에 할례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 성경에는 표면적으로 성경 기록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그 이삭과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기록은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따져보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셋째 날까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 양식에 의해서 셋째 날에 그 양식이 있는 자에게 의해서 넷째 날부터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창세기 넷째 날도 그렇지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빛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과정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천지창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지창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일곱째 날의 창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일곱째 날에 완전히 창조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일곱째 날에 완전히 창조된 게 그럼 언제가 일곱째 날의 창조냐?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아침에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일곱째 날의 아침이 언제냐? 정확하게 따지면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하면 둘째 사망을 이긴 때거든요. 그럼 둘째 사망이 언제냐? 둘째 사망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 살고 운명할 그 상태가 일곱째 날 아침이냐 아니냐예요. 그 관문을 지나야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면 뭐겠어요?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예요. 그 상태가 돼야만 내가 천국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글자 수로 문자로 보면 200장 원고지로 따지면 창세기 1, 2, 3장이 몇 장이나 되겠어요? 몇 장 안 돼요. 200장 원고지로 정리한다면 뭐 떼어쓰기, 콤마, 피리어드, 이거 다 포함해서 한다 할지라도 200조 원고지로 그렇게 많은 창수를 필요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1, 2, 3장이 성경 전체예요. 1, 2, 3장이 성경 전체예요. 그만큼 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 1, 2, 3장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면 나머지 말씀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진짜 이해했다면. 특히 복음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몇 번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듣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창세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까지의 결과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씨 맺는 풀과 채소와 열매 가진 이 나무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넷째 날의 창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요. 내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나를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과정을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창세기하고 다른 말씀들을 이해하시는데 길라잡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